미국 남서부 지역에 살았던 아파치라는 부족의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아마 옛날에 서부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파치란 말을 아마 쉽게 생각해 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 지혜로운 추장은 최종 선발된 3명의 청년들을 모아서 누구를 추장으로 세울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장은 그 3청년들에게 그 가장 높은 산에 올라서 가장 귀한 물건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산에서 제일 먼저 돌아온 청년은 아름다운 꽃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두 번째 청년은 정상의 돌멩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돌멩이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 부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셋째 청년, 마지막으로 도착한 청년은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저는 산 너머에 있는 넓고 푸른 들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추장이 되면 우리 부족을 더 풍족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자, 누가 추장이 되었을까요? 대답이 뻔하니까 아예 말도 안 하시는군요. 사실 이 우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기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배워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은 미래를 향해서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차라리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미혹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기도하면, 경배하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이 헬라어의 시제, 그것이 과거냐 현재나 완료나 뭐 이런 걸 따지다 보면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이라는 말은 맹랑하게도 이런 뜻입니다. 한 번만 경배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래, 이번만 내가 하지. 이번만 내가 타협하지. 이번만 내가 눈 질끈 감고 한번 하지. 이렇게 우리 마음에 긴장감을 풀어주고 쉽게 타협하게 하는 이야기가 이번 한 번만이야. 이런 유혹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탄은 얼마나 거짓말을 심하게 합니까?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단 한 번만 경배해도 다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맞서 싸울 수 있는 무장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실로 좋은 것,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계획하시고 때마다 공급하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달콤한 약속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우리의 쾌락을 자극하고 우리의 거룩한 능력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맞춰 살기를 바라며 수많은 유혹들을 미끼처럼 던지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안에 타락한 본성대로 어리석은 욕심대로 살려고 버둥거릴 때도 제법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미래를 맡기고 그분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참으로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는 노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죽어마땅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돌아볼 가치조차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 신음할 때는 우리 곁에 다가와 우리를 만지시며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미련한 짓을 하고 문제가 터진 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3절을 말씀하기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 사람은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 될 것이고 그 앞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무시할 수 없는 무리한 앞에 분명한 차이가 있단 말이죠. 사무엘은 그토록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에게서 건져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념하여 돌 하나를 세워놨습니다. 그 돌 하나를 세워놓고 그 돌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벤에셀. 그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지만 단어의 뜻은 그렇지만 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이를 때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말과 함께 덧붙여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이런 고백과 함께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친히 구별해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을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이들을 어떤 능력으로 구원해내시고 대적하는 이들을 어떻게 엎드려 뛰심으로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작은 은혜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호의를 말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불평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원망보다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새해를 선물처럼 받아들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 한 해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 현재 누리는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현재 누리는 은혜.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깨어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힘써 주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조차도 은혜였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게 은혜란 말이죠.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은혜, 이렇게 날마다 현재를 살게 하신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후회의 고통스러운 감정은 현재조차 제대로 살게 하지 못합니다. 후회하다가 오늘 잃어버린단 말이죠. 어디서 어떤 과거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오늘을 낭비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과거에 대해서 가슴 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대한 후회만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말씀하기를,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연락이라는 말은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한 사람인데, 단수인데,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킬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자, 이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70년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원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낙심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과거에 그토록 큰 권능을 행하신 하나님이 왜 지금은 잠잠하신가? 아니요, 하나님은 잠잠하시지 않습니다. 잠잠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그런 은혜가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까? 내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길을 주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배를 타고 연락하던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도망한다는 얘기는 한때 정복자로서 떵떵거리는 바벨론이 이제는 도망하기에 급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고레스가 위대해서 바벨론을 점령한 것 같습니까? 그가 특별한 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예루살렘에 다시 백성들을 돌려보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힘겨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고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울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새로운 소망의 빛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시는 순수한 우리말인데 우리는 보통 믿음이 충만하신 분, 충분히 믿을만한 분, 온전히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 신실하신 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왜 여기에 창조주를 강조하실까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소망의 씨를 뿌리시고 도저히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그런 삶 속에서 우리를 이겨내도록 도우신 하나님이 금년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질 것입니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미래에 행하실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란 말이죠. 기대. 제가 좋아하는 어거스틴의 말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아주 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잘못으로 주님의 자비를, 현재 필요를 위해 주님의 사랑을, 미래를 위해 주님의 주권을 의지한다. 그건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통틀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정말 살면 살수록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갈수록 더 분명해진단 말이죠. 사람은 두 가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형 인간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들은 비전형 인간입니다. 비전이란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형 인간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기대하며 미래를 꿈꾸고 살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성도는 미래형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비전, 그것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나게 될 것이라는 비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전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 삶은 이제 2020년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믿어야 마땅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어제와 또 다른 삶의 연장으로 오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새해에는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누가 당신이 그렇게 새해를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새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이루어질 매우 특별한 일들을 바라보는 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18절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일, 옛날 일 돌아보면 참 영광스러운 일도 있었는가 하면 수치스러운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극히 비통한 일들도 있었고, 자랑스러운 시간도 있었는가 하면 참 욕된 상황도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그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새 계획, 새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꿈만 꾸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미래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길이 없어요.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멀리서라도 볼 수 있는 뭔가 표대만 하나도 있어도 좋은데, 이정표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냥 오솔길 같이 겨우 볼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임을 확신하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막에 손바닥으로 뜰 수 있는 물 구덩이 하나만 있어도 생존이 가능한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겨우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한 해 동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세요. 그 소망을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새로운 걸음을 힘차게 디뎌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의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삶을 낭비하거나 또는 자기의 과거를 적당히 감추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잘못은 인정하고 죄는 자백하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서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이제 오늘로서 끝내고 다시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비참하게 되지만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은 꿈을 꾸며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던지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들도 이 피조된 세계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목격하고 놀라워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새로운 은혜를 베풀며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행사를,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반드시 나타날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배가 침몰할 때 선장이 가장 먼저 내리는 지시는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배를 가볍게 해갖고 최대한 이 가라앉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짐을 버리는 행위를 영어로 제티슨이라고 합니다. 제티슨, Jetison, 제티슨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버려야 할 물건들을 제썸이라고 말합니다. Jetsam, 제썸. 근데 이 제썸을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 사전에 보면은 잡동사니 또는 허접한 것. 우리는 어쩌면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허접한 것, 잡동사니 같은 것들을 부둥켜 안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인간관계를,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더 의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새 출발을 하시려면 그걸 버리셔야 돼요. 또 하나 버릴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잡동사니 같은 것들 중에 과거에 실패한 쓰디쓴 기억들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현재 당신이 부질없이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두렵게 하는 여러분 마음의 긴장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미래요, 소망이요, 도움이요, 능력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오늘부터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것을 때마다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금년 연말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새 찬송가 384장이 되길 바랍니다.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전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제부터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의 미래요, 나의 소망이라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0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